4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마지막 43절입니다. 솔로몬 마음이 바뀌다 라는 제목입니다. 솔로몬 마음이 바뀌다. 오늘 본문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고 가장 큰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두고 첩으로 삼고 후궁으로 삼아서 마음을 빼앗겨서 우상을 섬기고 또 성전 앞산에다가 산당을 세워 놓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40년을 통치했는데 20년은 성전과 왕궁을 지었죠. 성전은 7년 동안 짓고 왕궁은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래 전반기 20년은 성전과 왕궁을 짓는 그런 일을 행했고 후반기 20년은 타락한 삶을 살았다. 이게 솔로몬의 인생이라고 지금 이렇게 본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사랑하다라는 말 아하브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아하브. 단순한 좋아하는 감정을 담고 있는 말이 아니라 성경은 이 단어를 우리 마음에 있는 애착 그리고 의지, 방향 또 언약적 충성의 어떤 대상을 향한 그런 우리의 전심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할 때 그 사랑, 그때 사랑은 전심을 담고 있는 거예요. 전심.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 것처럼 그 명령을 받은 것처럼 솔로몬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랑했다. 그러니까 사랑의 방향이 지금 바뀐 거예요. 사랑의 방향이 여호와께 향해야 될 그 전심이 이방 여인들에게 향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 그 여인들에게로 마음이 기울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배척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방 여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여인들이 많잖아요. 라합도 들어왔었고 또 룻도 들어왔었고 그렇게 이방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 하나님의 그 계보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얼마든지 자격이 있지만 문제는 지금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솔로몬의 마음이 그들에게 빼앗겼다. 솔로몬의 마음이 그들에게 갔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언약 질서가 지금 깨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2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서로 결혼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돌려서 그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일찍이 경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그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마음을 돌리다라는 말이 방향을 바꾼다는 말이에요. 레바브라고 그랬죠. 레바브 마음을 바꾸는 거. 그게 방향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회개할 때 쓰는 말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사랑과 경애와 결단이 모여 있는 전심. 그 전심을 뭐 어떻게 한다고요? 방향을 바꾸는 일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타락은 그의 마음이 먼저 바뀐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바뀐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바뀌면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느 날 갑자기 훌떡하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서서히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다가 세상을 사랑하다가 이렇게 바뀌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지금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사랑했다라고 말하면서 무슨 단어를 쓰고 있냐면은 다바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바크. 이게 재밌는 말이에요. 저 앞에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 합하여라는 단어가 바로 다바크라는 단어예요. 남자 여자가 이렇게 합해졌단 말이에요. 지금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의기투합, 모든 게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정략적으로 정치적인 그런 외교 수단인 정략 결혼을 통해서 많은 나라의 이제 공주들을 아내로 삼았어요. 이게 이제 강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고대 근동의 하나의 정치적인 수단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정략 결혼이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 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될 그 마음이 그들에게로 돌아서게 하는 그런 촉진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덧붙여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이 온전하다 이 말이 샬렘이라는 말이에요. 샬렘. 근데 이 솔로몬의 이름이 뭐예요? 샬로모 그렇죠? 이게 평화 혹은 뭐 평안 이런 의미로 쓰는데 샬로모라는 이 말 속에도 샬렘이 들어있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샬롬 할 때 우리가 이제 평안이라고 말할 때 그 샬롬이라는 말 속에 온전함, 완전함이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언어 유희를 통해서 샬렘, 온전하지 못했다. 이 샬렘이라는 말을 가지고서 지금 솔로몬의 이 평안이 깨졌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해 있어야 되는데 그 평안이 지금 깨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요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 그 일 때문에 여러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줬다 이렇게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세운 사람이잖아요.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을 세운 사람이에요. 최초로. 그런데 그가 지금 성전을 세워놓고 동시에 또 뭘 세워요? 산당을 지금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자가 산당 건축자로 지금 바뀌고 있는 장면이죠. 이게 매우 두려운 말이에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그 마음을
세상에 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를 섬기면서도 마음을 우상에 빼앗길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시장터나 혹은 놀이터에 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교회 오면은 그냥 그 신앙의 언어들을 막 쏟아내잖아요. 신앙의 언어들을 막 쏟아내는데 실제로는 늘 우리의 인생의 욕망과 성공과 부와 권력과 이런 것들을 더 추구하는 그런 이중적인 행태를 할 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또 산당을 세워 놓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뀐 마음, 갈라진 마음, 그 두 마음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전심으로.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미스바에서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돌아와라? 전심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 진정한 신앙, 진짜 신앙, 참 신앙은 전심의 신앙이에요. 전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신앙은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그리고 우상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9절은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마음을 바꿨단 말이에요.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진노하셨다. 하나님도 돌이키신 거예요. 하나님도.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키니까 하나님도 솔로몬에게서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결국 솔로몬은 자기가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요. 그러나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안 그러고 너의 아들 때에 그렇게 나라를 찢어주겠다 이제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의 그 샬롬이 마음이 빼앗겨서 샬롬이 깨지는 상태를 이제 두 대적자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왕국에 두 대적자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에돔 사람 하닷과 다메섹의 르손이 이제 일어나요. 에돔 사람 하닷과 다메섹의 르손이 솔로몬을 대적하니라 이렇게 지금 말하죠. 그 대적했다라고 할 때 그 대적이라는 말이 사탄이라는 말이에요. 사탄. 요 히브리어 원어로 사탄. 이게 이제 고유명사로 쓰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같은 단어를 써가지고 언어 유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 평안, 샬롬, 그 샬롬이 깨지는 거예요. 그 사탄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요 하닷과 또 르손이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깨트리는 존재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솔로몬의 이 평안을 깨트리고 결국은 나라를 쪼개게 되는 그런 인물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은 아주 솔로몬의 충실한 신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 솔로몬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이제 이렇게 도망을 치게 되죠. 솔로몬이 죽기까지. 근데 여로보암에게 선지자 아히야가 등장해가지고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새 옷을 벗어서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나라를 쪼개가지고 10나라를 너희에게 주고 한 나라는 예루살렘 하나님이 택한 성읍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라고 했던 그 성읍에 한 지파를 두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세요. 그러면서 36절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항상 내 앞에서 등불이 있게 하리라 하면서
한 지파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런 이제 자손들이 왕이 되어 다스릴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겠다고 하는, 다윗의 왕국을 영원히 이어가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솔로몬의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 언약 성취를 말씀하시면서도 이스라엘을 쪼개는 분열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죽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죠. 자, 왜 갑자기 솔로몬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지혜와 은혜와 복과 이런 것을 누리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정말 어처구니 없이 파멸의 길로 이렇게 들어서는 것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솔로몬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능가할 사람이 없었잖아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에요. 가장 화려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운 왕이었어요.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누려보지 못했던 그 부귀 영화를 누렸던,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솔로몬과 필적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솔로몬과 비교할 만한 사람이 세상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비견할 수 없는 그 지혜의 왕 솔로몬도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세우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가장 많은 부와 귀와 영화와 영광을 누렸던,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까지 지었던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도 역시 뭐했다?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와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를 세우지 못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세워가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이어가시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이 땅에서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필적할 수 없는 정말 그 어떤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솔로몬이었지만 그도 결국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했기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제 본문에서도 그랬죠? 자신을, 마태복음 12장에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왕이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지만 죄를 이기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셨어요. 솔로몬은 열방과의 평화를 위해서 이방의 질서와 타협했지만 예수님은 마귀와의 그 만국을 자기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마귀의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고 오직 마귀를 물리쳐내셨죠.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 곁에서 우상의 산당을 세웠지만 예수님은 자기 몸을 성전으로 그렇게 세워내셨어요. 솔로몬의 죄로 왕국은 찢어졌지만 예수님은 만물을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까지 하나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나라를 분열시켰지만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은 나라를 통합시키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마음을 빼앗김으로 샬렘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샬롬,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에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을 주노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산당을 세워서 백성을 우상에게로 이끌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몸을 성전으로 세워서 그래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셨어요. 그래서 솔로몬보다 더 큰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가 오셔야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솔로몬은 그의 잠언서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에게 솔로몬은 야,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줬지만 정작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솔로몬의 가장 큰 비극은 그가 성전을 지어놓고도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인간은 아무리 지혜롭고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는 우상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두었어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하는 마귀의 유혹 앞에서도 예수님은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둠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왕으로 오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기가 말해놓고도 그것을 지키지 못한 솔로몬처럼 살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붙들어 매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사랑하면 저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면 이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성전이시고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복된 인생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